주 내게 복 주사 주 너를 지키시고 은혜 베푸시네 그 얼굴 비추사 평안 주네. 주 내게 복 주사 주 너를 지키시고 은혜 베푸시네 그 얼굴 비추사 평안 주네. 할렐루야. 7월 18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각자 어느 곳에 있든지 어느 처소에 있든지 그곳이 예배의 처소임을 기억하고 어느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배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선한 능력을 힘입어 우리 모두가 살기 원합니다. 오늘 그런 마음으로 함께 이 찬양 하나님께 올리겠습니다. 선한 능력으로 함께 찬양합니다.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싸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한 해를 여네. 지나간 허물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누리에 비추게 하소서.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 밤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그 선하님이 우릴 감싸시니 그 선하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야훼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름과 같이 야훼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루시리로다. 악인의 규가 이인들의 땅에서는 그 권세를 누리지 못하니니 이는 의인들로 하여금 죄악의 손을 대지 아니하게 함이로다. 야훼여 선한 자들과 마음이 정직한 자들에게 선대하소서. 자기의 굽은 길로 치우친 자들은 야훼께서 죄를 범하는 자들과 함께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스라엘에게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8장으로 하나님께 찬양 올립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릴나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내 주 예수 계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임을 고백합니다. 늘 일생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 땅은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과 역경과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능력의 손을 펼쳐주셔서 이 모든 어려움과 환난과 역경과 고난 가운데 우리 모두를 건져 주시옵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이 땅 가운데 선포되어 줄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땅 임종을 축복하시고 세우신 교회들마다 함께 하시고, 특별히 여의도 순복음교회와 베트남 순복음교회, 더 이 땅 호치민 가운데 세워진 한인교회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주의 능력이, 주의 영광이 나타나는 하나님의 그 복음의 사명 감당하는 복된 교회들로 삼아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눈에 보이는 것에 마음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귀에 들리는 것에 마음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말씀 따라 순종하며 그 말씀의 뿌리를 깊이 내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상황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염려와 걱정, 근심을 다 내어 맡기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우리를 날마다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공급하심을 우리 모두가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 듣기 원합니다. 말씀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그 말씀 우리 삶 가운데 능력되게 하시고, 말씀 따라 순종하며 복된 삶을 우리 모두가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은혜 받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7장 6절과 15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08페이지에 있는데요, 우리 함께 출애굽기 17장 6절의 말씀과 15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야훼 니시라 하고 이르되, 야훼께서 맹세하시기를 야훼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함께 먼저 기도합니다. 나라와 민족에서 기도하시고, 또 세우신 교회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여의도 순복음교회와 베트남 순복음교회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이 땅의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종식되어 우리의 무너졌던 모든 일상들이 회복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은혜 받기 원합니다. 다 함께 주의 이름 세 번 부르며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로 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은혜로 충만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이 땅 가운데 복된 삶 살아가고 자녀다운 삶 살아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로 많은 교민들이 하나님 힘들어합니다. 주님 위로하시고 격려하셔서 오늘 주의 뜻 이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제목을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아멘. 여러분 입술의 고백대로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는 너무도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현재 어려움 가운데 이 어려움을 주목하고 이 현실 가운데 괴로움을 주목하고 우리가 살아간다면 오늘의 삶 가운데 소망은 없을 것입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 누구의 잘못이 아니라 인류의 잘못된 이기심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가 참 많은 어려운 시간을 지내고 보내면서 그동안 평범하게 누렸던 일상들의 소중함, 우리가 이것들을 절실하게 깨닫게 되는 그런 시기인 것 같습니다. 평범하게 누렸던 모든 것들, 평범함의 그 소중함을 우리가 뼈저리게 알게 된 그런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 누렸던 모든 것들이 결코 당연한 것들이 아니었음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은 아닐까. 그리고 그 외의 것들까지도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음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알게 하고 계신 것이라 생각합니다. 결국 이 사회가 얼마나 잘못된 길로 나아가고 있는가, 오늘 우리 모두가 다 절실하게 적나라하게 그 모습을 보게 되었고, 우리 모두가 사회뿐만 아니라 개개인의 삶을,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되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우리가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바이러스 앞에서 속절없이 무너져버리는 그 인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동안 그렇게 자랑했던 그 과학의 진보, 그리고 그동안 그렇게 자랑했던 인류 문명의 어떤 그런 그 일들이 바이러스 앞에 무기력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리고 이 상황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적나라하게 우리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적나라하게 우리의 모습들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축복이라는 거죠. 왜 이것이 축복일까? 우리가 하나님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다시 한번 고백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다시 의지하게 되고 지금껏 누렸던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는 그런 시간이 되더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의 진수, 말씀의 진리를 우리 모두가 깨닫게 되는 그런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최초의 그 하나님의 형상 따라 만드신 그 모습을 회복하는 것임을 우리 모두가 깨닫고 있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은혜 주지 않으면 이 모든 것들을 다 우리가 누릴 수 없는 것들이다. 아침에 눈을 뜨며 숨을 쉬며 호흡하는 것,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누릴 수 없는 것들이다. 어림없는 것들이다. 그동안 그렇게 당연하게 여겼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은혜 주지 않으면 다 이룰 수 없는 것들이었다라고 하는 것. 그런데 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허락해 주신 것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떠냐? 원망과 불평과 불만을 토로해내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지금껏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여 이제 광야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광야에 이르고 보니까 비록 노예의 신분이긴 했습니다만 과거 애굽의 생활을 그리워하는 그런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좋은 시절 다 끝났지. 애굽에는 물도 있고 고기도 있고 먹을 것도 있고 쉴 것도 있고 애굽에 좋았던 그런 그 삶들을 추억해내는 그런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고, 눈앞에 펼쳐진 광야를 바라보며 우리 인생이 어떻게 될까 고민하고 또 고민하는 그런 사람들이 생겨난 것 같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광야, 비록 자유는 얻었지만 눈앞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광야를 바라보면서 그들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 애굽을 떠나온 지 약 3개월가량 지났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참 많은 일들이 그들의 인생 가운데 있었습니다. 신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의 배고픔을 해결하신, 그들을 먹이시고 그들을 입히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오늘 이제 비로소 르비딤이라고 하는 장소에 그들이 이르게 됩니다. 그럼 이 르비딤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까? 출애굽기 17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야훼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에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 따라 신광야에서 이제 르비딤을 따라 오게 되었고, 그곳에 장막을 치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홍해를 건널 때에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홍해를 건넌 것이고, 그들이 마라의 쓴물 앞에 이른 것도, 그리고 엘림의 놀라운 축복을 경험했던 것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이끄심에 따른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그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출애굽하여 광야 생활 가운데 그 지내는 동안 많은 어려움들을 겪게 되더라라는 것.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여정대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노정대로 그들의 삶을 이끌어 가는데, 그들 인생 가운데 참 많은 어려움과 고난과 역경이 있더라는 것. 분명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끄셨고, 분명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셨고, 분명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명령 따라 그들의 광야길을 걸어가는데, 왜 계속해서 그들 앞에 이와 같은 어려움과 고난이 놓여 있느냐? 그럼 우리 이것을 바라보며 무슨 생각을 해야 할 것인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난을 겪게 하셨다면 그들이 지금 당하고 있는 이 고난, 나름의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닐까? 하나님께서 그 이끄심 따라 그들이 고난에 어떤 그런 그 아픔을 겪게 되었다면, 오늘 그 고난에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거죠. 다시 말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광야 생활을 지나 가나안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훈련시키기 원하셨던 그 하나님의 마음, 그것이 그 고난의 의미가 되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 보는 거죠. 오늘 우리들 안에는 이런 마음들이 다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말씀 따라 행하기 원하고, 또 주의 말씀 따라 순종하기 원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발버둥치고 애쓰고 있는데, 하나님 그 믿음의 여정을 따라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과 고난과 역경이 있는 것입니까? 도대체 무엇이 잘못된 것입니까? 라고 우리 그런 마음 가운데 이런 질문들이 있는 거죠.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뜻하심 가운데 그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 상황 가운데 이와 같은 고난을 겪게 되었다면, 그것은 우리의 잘못이 아니라 그 고난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고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성장시키기 위한 길이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오늘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도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오늘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오늘 우리의 신앙의 그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하여 오늘 우리가 때로는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처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 또 한 가지 이유는 비록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지금 당하고 있는 이 고난과 역경은 하나님의 구원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라고 하는 것. 다시 말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과정이라고 하는 거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의 약속과 현실을 이어주는 다리 아닙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의 그 약속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 위하여 우리가 고백되어지는 그 고백 아닙니까?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대로 이루어진다. 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따라
이제 신 광야를 떠나 르비딤에 이르렀을 때에 하나의 사건이 등장하는데요. 17장 3절 우리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라고 말합니다. 르비딤에 이르렀을 때에 물이 없게 되었고 물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목말라 죽게 되었노라고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여지없이 모세를 원망하고 여지없이 더 나아가 그들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참 대단한 민족 아닙니까? 이들의 불평과 이 원망은 이번이 처음이 아닌 거죠. 홍해 앞에서 불평을 하더니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적인 능력으로 그들이 홍해를 건너게 되었습니다. 또다시 그들은 마라의 쓴물 앞에서 그 쓴물을 마실 수 없노라고 불평하게 되었고 하나님은 그 쓴물을 단물로 바꾸셨고 더 나아가 엘림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케 해 주셨습니다. 신광야에서 먹을거리가 없을 때에 배고파할 때에 그들이 또 원망했고 불평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놀라운 방법으로 그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여주셨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으로 홍해를 건넌 지 얼마 되었다고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셨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한 지 얼마 되었다고 엘림의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고 그곳 가운데 목마름을 해결하고 그 피곤함과 고단함을 쉴 수 있었던 그 엘림의 놀라운 축복을 경험했던 그 때가 얼마나 지났다. 신광야에서 배고파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이동의 경로 따라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셨던 입히셨던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했던 적이 얼마나 지났다고 이제 르비딤에 도착하자마자 물이 없다라고 또다시 원망하고 불평하고 우리가 목말라 죽게 되었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이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생각지도 않았던 어려움이 닥쳐오자 그들은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백성들은 모세와 다투려고 했고 그리고 돌로 치려고까지 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일에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출애굽기 17장 5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함께 5절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원망하는 그들, 하나님께서 불평하는 그들을 위하여 오히려 모세에게 나일강을 치던 그 기적의 지팡이, 능력의 지팡이를 들고 반석을 치라고 말씀하죠. 반석을 치자 물이 나오게 되었고 목이 말라 불평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물을 먹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출애굽기 17장 5절의 하나님 명령을 보며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 장로들에 대하여 화가 나셨던 것 같습니다. 위기 상황 가운데 일반 백성들이야 뭐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겠습니다만 어떻게 장로들까지 하나님을 원망하고 세운 지도자 모세를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연조가 어렸을 때는 불평할 수도 있습니다만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안수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어느 정도 믿음의 연조가 쌓이면 다른 사람과는 달라야 하는 것은 아닌가. 일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사람과 지도자로 살아가는 사람과 달라야 하는 것은 아닌가. 일반 백성들은 불평하고 원망하고 불만을 토로하고 우리가 죽게 되었나라고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다른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은 아닌가. 모든 사람이 원망할 때에, 모든 사람이 불평할 때에 믿음의 사람들은 기도해야 하는 것은 아닌가. 성경은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부르짖었다라고 하는 것은 필사적으로 기도했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모세가 하나님께 필사적으로 주님,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필사적으로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원망은 절대로 상황을 바꿀 수 없습니다. 원망은 결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습니다. 원망은 결코 우리의 모든 문제 가운데 놓이게 만들어 줄 수 없습니다. 지도자 모세와 백성들의 차이가 무엇이냐? 백성들은 문제 앞에 원망과 불평을 토로해내었습니다만 지도자였던 모세는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능력의 지팡이를 붙들고 하나님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나아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와 그 말씀에 따른 순종을 통하여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주셔서 이 르비딤에서 반석에서 물이 샘솟게 하시고 그 샘솟는 물로 말미암아 모든 백성들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평과 원망을 토로해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기적을 경험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적은 어떤 명예로운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경고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 기적이라는 거예요. 17장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야훼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야훼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라고 말합니다. 기적은 일어났는데 그 기적에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들의 불평, 이들의 원망, 이들의 불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돌이키기를 원하셨고 오히려 그들의 마음이 바뀌기를 원하셨고 오늘 그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점검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의 하나님이셨던 거죠. 결국 하나님의 경고는 버리심이 아니라 돌이켜라. 너희가 새롭게 되어라. 돌이켜라. 라고 하는 그 의미라는 거예요. 또는 신앙의 점검을 통하여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바로 서 있는가 신앙의 점검을 확인하기 위함인 거죠. 하나님의 경고는 결코 버리심이 아니라 오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 오늘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점검하기 원하시는 그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기 원하셨던 거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심과 그들을 돌보심과 그들을 보호하심을 르비딤에서 다시 한번 보여주셨던 거예요. 어쩌면 마라의 쓴물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엘림의 놀라운 기적으로 이끌어 주셨던 것처럼 오늘 이 르비딤에서 내가 평생 너희와 함께 할 것이고 너희의 광야 생활 가운데 늘 동행할 것이고 너희를 보호하고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다시금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오늘 우리의 길을 이끌어 가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입술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요.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사건, 이 기적의 사건 이후에 또 하나의 사건이 출애굽기 17장에 등장하는데요. 17장 8절 우리가 현대인의 성경으로 함께 읽을 건데요. 우리 자막 보면 함께 17장 8절을 함께 봉독합니다. 아말렉이 쳐들어와 르비딤에서 이스라엘과 싸움이 붙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르비딤의 기적을 체험하고 이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그 명령 따라 이제 신의 광야, 신의 산으로 이르기 전에 아말렉 족속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온 거예요. 이 아말렉 족속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1년 중 비가 내리지 않는 봄과 여름에는 물이 풍부한 목초지를 쫓아서
이주하는 그런 민족입니다. 그리고 비가 많이 내리는 시기에는 이 팔레스타인 지방 그리고 시내반도 저지대에서 유목 생활했던 그런 민족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목초지를 그렇게 차지할지 모른다라고 하는 불안감 가운데 그들이 사로잡혀 있자 그들이 출애굽하여 광야 생활 가운데 약 3개월가량 그 있었던 이스라엘 피곤함과 곤고함 가운데 있었던 더위와 장시간의 여행 가운데 지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후미를 선제 공격해 온 거죠. 그 당시 이스라엘은 출애굽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전열을 정비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전쟁을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오합지졸의 민족이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이 아말렉과의 싸움 가운데 이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어떤 요건을 하나도 갖추지 못한 상태였던 거죠. 아무튼 여호수아와 선발된 군대가 아말렉과 싸우려고 전쟁터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집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들고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리하게 되었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리하게 된 거예요. 그때 모세가 산꼭대기에서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드는 동안 싸움에서 승리하는 유명한 사건, 즉 아론과 홀이 모세의 팔이 떨어지지 않도록 옆에서 붙들어 주었던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전쟁 가운데 승리하게 되었고 모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야훼 니시라고 이름을 부르게 되었다라는 거죠. 출애굽기 17장 15절 16절을 같이 함께 우리가 읽습니다.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야훼 니시라 하고 이르되 야훼께서 맹세하시기를 야훼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전쟁을 했는데 모세가 두 손을 들고 있으면 전쟁 가운데 승리하게 되었고 손이 내려지는 상황이 벌어지면 전쟁 가운데 어려움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이것이 전쟁과 무슨 상관이 있는 것인가? 손을 들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진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전쟁과 도대체 무슨 상관관계가 있는 것인가? 나가서 싸우는 것은 여호수아와 그의 군대 아닙니까? 그런데 모세가 산꼭대기에 손을 들고 있으면 전쟁에서 유리하게 되었다. 손을 내리면 불리하게 되었다. 이 모세의 손이 올라가고 내려가는 것이 전쟁의 승패를 결정했다라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아론과 홀이 그 모세의 팔이 내려오지 않도록 옆에서 붙들어 주었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 아닙니까?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여호수아와 그 군대가 아무리 잘 싸움을 했다 할지라도 모세가 기도하지 않았다면 이길 수 없었다는 거 아닙니까? 물론 기도만 한다고 이길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누군가 나가서 싸우는 사람이 있어야 하고 그러나 결정적인 승패는 바로 기도가 좌우한다라고 하는 것. 모세가 손을 높이 올리면 전쟁 가운데 승리를 경험했고 손을 내리면 전쟁이 패배하게 되었다. 다시 말하여 기도하는 사람이 영적 전쟁 가운데 승리를 경험하게 된다. 바로 기도가 인생의 승패를 결정하게 된다라는 것 아닙니까? 기도가 강하면 강할수록 교회가 활력이 넘쳐나고 부흥케 되어지고 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 오늘 우리가 이 상황 가운데,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우리 기도의 손을 높이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가 손을 들고 있을 때에 전쟁에 승리했다라고 하는 이 성경의 말씀을 오늘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처한 이 상황 가운데 우리 모두가 기도의 손을 올려드려야 하는 것, 기도의 손을 올리는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패배하지 않는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비록 해가 지도록 기도의 손을 올려야 하는 그 수고로움이
있습니다만, 그리고 밀고 밀리는 순간이 분명 존재합니다만, 결국 기도의 손이 내려오지 않으므로 최후 승리를 얻게 되는 것. 최후 승리 얻기까지 끝까지 기도하고, 최후 승리 얻기까지 십자가 붙들고 살아가고, 최후 승리 얻기까지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가고, 최후 승리 얻기까지 하나님 신뢰하며 살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전쟁은 사람에게 속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싶었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너희가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에, 너희가 곤고함과 역경 가운데 있을 때에 너희가 부르짖는 그 기도의 소리를 하나님이 분명하게 들었고, 그리고 앞으로 이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 너희가 당하는 모든 환경 가운데 이기게 하는 것은 너희의 능력이 아니라 택한 백성 너희를 사랑하는, 택한 백성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하나님이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게 하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택한 백성을 끝까지 지키신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광야 같은 어려움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다. 우리 인간사 가운데 때로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기도 합니다. 우리의 지식으로, 우리의 경험으로 도저히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 없는 부분들이 분명 존재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아무리 고달프고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가 살아온 이 땅 가운데 악의 세력이 궁전하고 악의 세력이 번성한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고, 결국에는 우리 모두가 그 선한 뜻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다.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를 하나님은 실망케 하지 않으신다. 절대로 우리를 실망시키시지 않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오늘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원하십니다. 단지 우리가 우리 어리석음으로 말미암아 그 선한 뜻을 깨닫지 못하는 것뿐인 거예요. 사실 우리에게 축복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범위 안에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믿음의 역사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분량만큼인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능력과 그 역사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고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고 우리의 지각을 뛰어넘는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는 늘 우리의 경험을 넘어서는 것이다. 우리의 경험을 넘어서는 것에 대한 그 기대감, 그것이 바로 믿음인 거예요. 염려의 먹구름 속에 가려진 찬란한 태양이 있는 것 여러분 다 아시는 거 아닙니까? 먹구름을 보낸 이도 하나님이요, 또 찬란한 태양을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기에 오늘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 이 땅 가운데 모든 어려움들을 다 멸하시고 찬란한 태양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손길이 오늘 우리와 함께 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여전히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시다. 오늘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행하실 그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며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 전에 함께 찬양합니다.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인데요, 선한 능력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감싸시고 믿음으로 일어날 일들을 기대하며 우리가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행하실 그 일들을 바라보며 기대감을 가지고 하나님 신뢰하며 믿음 가운데
살아가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인도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게 하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 가지고 오늘 그런 이 마음 가짐으로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 선한 능력으로 함께 찬양합니다. 그 선하님의 고요히 감사하여, 그 선하님의 고요히 감사하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한 해를 여네. 지나간 허물 어둠의 날들이, 지나간 허물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오 주여 우리를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 누리의 빛이게 하소서.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 밤, 그 선하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일어날 일들을 기대하며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고백하며 이 광야 같은 이 땅을 이기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이기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 원합니다. 이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의 이름 3번 부르며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어려운 한때를 우리 모두가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 주셔야, 하나님 역사하셔야 이 모든 어려움 가운데에서 우리 모두가 해결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눈앞에 보이는 현실은 암흑하고 눈앞에 보이는 현실은 그리 밝아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 일을 행하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오늘 믿음의 고백을 주 앞에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믿음으로 행하실 하나님 놀라운 역사를 기대하며 그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그 선하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그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그 선하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아픔은 아픈 곳에 믿음을 섞어 기도하고 마음에 손 있는 분 가슴 섞어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주께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오늘 하루를 살아내기 원합니다. 주께서 함께 하신 하루하루가 늘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공급하심과 함께 하심과 보호하심을 우리의 삶 가운데 생생하게 경험케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이 시기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어려운 이 시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어려운 이 시기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마음의 간절한 손 주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기도했던 모든 기도 제목들마다 아름답게 응답하시고 믿고 간 모든 소원들마다 아름답게 응답하여 주셔서 주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온전하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믿음으로 앞서고 기도하여 믿음으로 손 얹고 기도합니다. 저같이 맞음으로 너희가 나를 입었다 하신 주님, 오늘 그 말씀 믿고 선포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육체의 모든 질병은 떠나갈 지어다. 육체의 모든 질병은 떠나가라. 육체의 모든 질병 깨끗게 고침받을 지어다. 두통과 불면증은 깨끗게 고침받을 지어다. 관절염과 고혈압과 심장병은 깨끗게 고침받을 지어다. 각성, 악성, 저항과 암덩이는 떠나가라. 부인병과 골다공증은 깨끗게 치료하여 주셔서 이 땅 가운데 강건한 삶 우리 모두가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기업으신 믿음의 귀한 자녀들의 인생길을 축복하시고 그들의 삶에 큰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잠시 고개를 숙이시고 제 말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내게는 아직 구원의 확신이 없습니다. 혹은 이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할 분이 있다면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일어나서 일생을 주께 맡기면 여러분들의 살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일어난 분이나 앉아 계신 분이나 함께 제 기도를 소리내어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살았습니다. 저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 구주로 모셔드립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 안에 축복합니다. 이 시간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준비한 예물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주님 주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귀한 예물 드리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손길 주장하셔서 주님 기뻐 받으시는 귀한 예물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좋으신 하나님, 1절 부르시면서 예물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드리신 예물은 잘 모아 보관해 주셨다가 예배 회복되는 날 주님 앞에 드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호치민 전역에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확산되고 또 총리령 16호가 적용됨에 따라 여러분 특별히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노출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라고 건강관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다시 우리 기쁨으로 이곳에 모여 예배하는 그날까지 여러분 건강 잘 지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드린 예물 저 앞에 바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정성껏 주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드린 손길을 축복하시고 천배 만배로 갚아주셔서 저들의 삶에 풍성한 주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 쓰시는 곳에 하나님 영광 나타나게 하시고 선한 사업에 쓰여지는 아름다운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되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교통 충만케 하심의 은혜가 하나님 여전히 우리 하나님을 고백하며 믿음으로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기 원하는 믿음의 귀한 백성들 위해 가정과 직장과 일터와 사업장 주께서 키우신 믿음의 귀한 자녀들의 인생길을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며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건강하시고 또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